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순복음 대만총회 총무이시며 타이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종화 선교사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을 돌리며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당황스러운 일도 있지만 함께 웃을 일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삶은 고되지만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과거의 시간을 잘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역사가 아닙니다. 어제의 경험은 오늘에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자체는 비전의 책이며 장래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지나간 시간들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과거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현재가 비참해집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과거의 아픔과 실패는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삶을 그대로 방치하면 상처는 고스란히 우리의 인격이 되고 실패는 우리의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아픔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루었던 성과들, 성공들도 잘 정리해 두지 않으면 오늘의 우리의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오늘을 잘 살고 싶은 만큼 과거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과거를 잘 정리할 수 있는 단어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참 듣기 좋은 은혜스러운 그런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었던, 가장 언급하기 싫어했던 아픔의 역사를 대변하는 역사적인 지명이 바로 에벤에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상 4장 1절과 5절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싸움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의 제사장 그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그래서 너무나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부랴부랴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전쟁 가운데 임하였지만 여전히 정말 그 3만 명의 군사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실패와 아픔의 그런 장소가 된 곳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게 하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정말 하나님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는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처절한 패배와 부끄러움의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곳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는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곳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후회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숨기고 싶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 하나씩은 다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수치스러운, 이 정말 감추고 싶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그 장소를 잊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네셀이라는 장소를 슬픔과 아픔의 기억으로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오늘 말씀에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블레셋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오늘 7장 1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불명예와 수치의 장소였던 그 에베네셀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누구든지 에베네셀이라고 한다면 실패의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장소, 똑같은 상황 가운데 20년이 지난 똑같은 장소에서 승리의 돌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대만에서 사역하기 전에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달라이 라마라는 그 역시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티베트 지역에서 한 12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티베트를 가게 된 그런 동기는 정말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정말 6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평지가 아니고요, 보통 한 3,000에서 한 4,000m 정도의 그런 고산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 순수해 보였습니다. 정말 자연 환경도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고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정말 여기 한국에도 정말 그 오체투지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오체투지를 정말 이들은 장난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티베트에 들어가 보면 사원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원이 한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처럼
이 티베트 사람들은요, 사원을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삶의 전부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루에도 거의 10,000번 이상의 그 불교 경문을 외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주의 종이 될 거니까 정말 방언기도 많이 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이요, 이 티베트 사람들이 평소에 그 옴마니 밤매원이라는 그런 불교 경문을 많이 외웁니다.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머니 밤매러 간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적으로 그 염주를 돌리면서 정말 불교에 기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사역하게 되면 사실은 고산지대라서 산소가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새벽 2시 되면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눈이 그렇게 떠지는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거의 한 2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환경 가운데 적응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해야 됐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영적 전쟁이 너무나 이렇게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도 뭐 너는 오고 나는 나라는 식으로 그냥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티베트 학생들을 불러다가 도시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20년 전에 갔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말 티베트이 잘 못 살았습니다. 도시에 이제 불러서 이제 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그냥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노는 거고 문화 소개하는 거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에 그런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면요, 그들의 정말 감춰졌던 중고등학생들을 대부분 초대해서 하게 되는데 그들의 그 신앙관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담의 신상을 팔았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면서 큰 소동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고 정말 성경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집에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또 돌아갈 때 저희가 차비도 다 제공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분노 가운데 그 학생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정말 불교에 대해서 너무나 심취하고 정말 그 라마승처럼 불교에 대해서 정말 그 신앙심이 깊었던 그 형제가 그 복음 가운데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아픔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실패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에베네셀, 그 말씀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한족 친구들과 함께 티베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요. 저희가 그 친구들 한족 친구들을 불러다가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그들에게 티베트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같이 함께 여러 가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티베트 민족을 섬기게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잘 몰랐어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추방이 됐었는데요. 추방되기 전에 그 친구들이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티베트 쪽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족들은 정말 그 티베트 쪽 가운데 정말 이렇게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을 원치 않고 티베트 민족을 거의 뭐 정말 그 뭐 미개 민족이라고
미개의 민족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점차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티베 민족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었고, 저희가 추방되는 가운데도 그들이 또 여러 싱글들이 그곳에서 사역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삶 가운데 어떤 분이 정말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실패와 아픔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과거를 만져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냥 등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미스바의 대각성의 기도회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같은 곳에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기까지 20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까지 2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에레미야 예가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쏟아붓는 미스바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새벽 기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의 내가 자랑하는 것들, 하나님의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대만에 오니까요, 저는 정말 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티벳에서의 그 티벳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삶은 정말 그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고요, 정말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대만에 왔기 때문에 정말 또 대만은 발달된 도시고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단순한 불교와 도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00개가 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 닭을 섬기더라고요. 정말 지식적으로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닭을 섬긴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렇게 정말 닭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개최하는 아세안 방한성회 가운데 참석하면서 정말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그 가운데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그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티벳 사람들 가운데 또 여전히 이 대만 사람들 가운데 정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세상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이 대만 사람들 가운데 말씀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 아픔 가운데 있었던 어느 자매가 정말 말씀을 보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령 가운데 반응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그 자매가 그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실패하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믿음으로 단순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미스바의 그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눈물을 마르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곳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당시에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돌아보면 아픔도 낭망도 실족함도 주께서 다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구원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자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되니까 정말 연약하여서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계속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의 마음이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섬겼던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기막힌 환경 가운데 내몰릴지라도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보다 앞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도로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몸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베네셀 가운데 다시 한번 승리의 돌을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넘어졌고 우리의 실패했던 그 자리 가운데 승리의 돌을 놓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박종화 성전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